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훈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45편 14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갈등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성숙해 기회를 가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갈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소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늘 찬양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잘 고백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좌절의 늪속에 빠진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알겠는데 이 비굴한 자라고 하는 이 한국어 단어가 좀 우리를 조금은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늘 하케푸핌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좀 비굴한 자라고 하는 뜻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 잘 설명을 해보면 어떤 강하게 프레셔, 즉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좌절해가지고 일어설래야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약해지고 연약해진 상황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잊어버리고 오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강한 압제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곳곳에 렌트, 오늘 for lease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게가 오픈한다 하더라도 이거 투고만 해야 되니까 일반 매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면서도 렌트비는 내야 되고 또 그게 수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집에서 또 렌트 내기도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좌절의 늪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를 따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 19절에 보면 오늘 소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구원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해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깝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시도 많이 있지만 탄원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 분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탄원하다가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모든 것을 결말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철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철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죠. 오늘 어려운 시기,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삶 속에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시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잘 직감하시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시면서 큐티를 통하여 기록하시면서 묵상을 통하여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콰이어 타임을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그렇게 콰이어 타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문지방만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볼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사고도 많고 걱정할 거리도 많고 염려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놀 거리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금방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아침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큐티를 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침을 첫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주일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찬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은요, 오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보내는 그날 전까지는 오늘 유한한 인생, 오늘 살아가는 이 80, 오늘 100세 이 인생 속에서는 아직도 영적인 전투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오늘 옮기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래전 청년 집회를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벤틀리 타고 다녔는데요. 저는 이 땅에 타고 가면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저는 이 땅에 타고 다니면서 살면서 오늘 스포츠카 최고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몇 에이크가 되는 그런 정말 좋은 집, 그 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는지 몰라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직장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그 차를 자랑한들, 그 집을 자랑한들, 그리고 그 직장을 자랑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이 될 만한 일이 뭘까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친하게 삶을 보내었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삶의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권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찬양하는 습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습관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습관은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디오도르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어머니가 정말 현인으로만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현인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나서
앞에 4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4가지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쑥 뽑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는 조금 컸어요. 그렇지만 크게 뭐 빼내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를 빼냈어요. 세 번째는 꽤 뿌리가 이렇게 박힌 그런 나무였어요. 좀 힘들었지만 뭐 애를 써서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는 워낙 뿌리가 많이 깊게 펴져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나무처럼 오늘 좋은 습관을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드리는 것을 뿌리가 강하게, 더 강하게, 극강하게 인생의 세월의 해파가, 풍파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습관을 뿌리내리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질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요 오늘 뿌리가 강하게, 더 강하게 내려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세파이로,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게 뿌리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본의 성자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키라고 하는 귀한 성자가 있는데요. 그 성자는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게 다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콰이어타임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의 미팅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손에 성경과 책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성자 오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저도 큐티의 귀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탄생하기 위해서 저는 1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목회 속에서 정말 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내 옆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남은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큐티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오늘 하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10년이 지나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슬펐는데, 이제는 10년이 되기 전에도 곳곳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만족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겪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또 한 사람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결교단에 오늘 교장도 하시기도 하고 목회를 좀 잘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교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승패는 의지보다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다, 내가 이제 정말 주 앞에서 충성해야지, 이런 의지적인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교회를 가면 처음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30분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드리고, 오늘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를 바라보면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주위에 모든 어떤 휴지나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저 그냥 죽고, 그러니까 삶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어지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습관들 보면 그것을 훈련해서 일상의 태도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연구하면서 우리가 찾아본 것이 바로 66일간의 반복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우리는 매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키우는 것,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쉽습니다. 왜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떤 귀한 습관을 붙여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 삶 가운데 숙달된 게 있어요. 뭡니까? 식사, 기도. 우리가 식사를 보면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차를 타게 되어지면 오늘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이 드라이브, 운전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돼요. 우리는 매일 운전을 하니까요. 또 매일 차를 타니까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집에 들어옵니다. 집을 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집을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집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집을 나갈 때 축복하고 비를 들어올 때 축복하고, 우리는 매일 집을 나가고 매일 집을 들어오는데 생각 없이 나갔다 생각 없이 들어오는, 얼마나 그 이왕이면 조금만 생각을 더해서 오늘 나갈 때 축복하고 들어올 때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축복하고, 아이가 잠을 잘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을 되어줍니다.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맨날 자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자잖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내가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습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새로 만들어서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는 그 일에다가 내가 하나를 붙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어지죠. 집을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나, 오늘 내가 매일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만 바꾸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만 붙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성전의 필요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 예배 생활, 그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이번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 전에 코로나19 전에 우리가 예배에서 모여서 드렸던 것을 귀히 여기며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기도했던 그런 패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말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오늘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성전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게 만들고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찬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견디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저도 그러한 습관 가운데 이것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한 번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혹시 모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혹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찬양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일을 즐겨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찬양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일에 즐겨하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즐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더 높은 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말씀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그것을 즐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주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능력을 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를 리더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웠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일을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그 거룩한 습관을 키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이 땅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훈련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45편 21절 말씀이 바로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이겨내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칠까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똑같이 반복해져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든지 아침에 큐티의 묵상한 삶을 기억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저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두 가지씩 꼭 집어넣으셔서 그저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행위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붙이셔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쉼없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이 패역한 세대에 주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귀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벨론 포로 시간에 아버님이 이스라엘에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의 그 30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사모했던 것은 성전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찬양하는 그 일을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을 즐겨하라. 그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다. 너를 찬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그 일을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